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려고 해서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야죠. 그러나 그것을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도 많이 했지만 어떤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자로서 그 소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 그 거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가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요, 또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에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2026년도에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 시작이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선포되질 때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49편에는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노래와 칼이에요. 그렇습니다. 새 노래와 칼. 언뜻 보면 노래와 칼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두 개의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요. 정체성. 여러분, 그것을 어떤 것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가운데 이 새 노래의 칼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2026년도 정말 정교인 금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 올 한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찬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찬양하는 나라이다. 뭘 찬양하는 나라라고요? 기쁨을 찬양하는 나라.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뭔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래요? 노래하래요. 새 노래로 노래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새 노래, 오늘 본문 이외에 뭐 다른 본문에도 그렇고 시편 본문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성경에도 그렇고 새 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뭐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이 표현 등장은 이것은 단지 어떤 새로운 노래, 어떤 뭐 시각적인 뭐 시간적인 의미에서 뭐 어떤 부분 속에서 최신의 노래,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노래. 저는요, 우리 그 5월 달에 이제 그 저희가 저희 교회에 중창단 나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중창 그 총회 이제 그 찬양 대회가 있는데 중창을 나가려고 하다가 중창 인원을 따지니까 또 이 주의자님이 또 이렇게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또 세우고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전체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합창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교인 다 참여 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면 돼요. 아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새로울까?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악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어떤 다른 편곡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 찬양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새롭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시선. 어떤 시선이요? 다른 시선. 어떤 다른 시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른 시선이요. 이전에 우리가 가져있던 굳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른 마음이 생겨요. 다른 마음. 여러분, 새 노래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진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려고 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알게끔 깨닫게끔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새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 영적인 태도가 변화된 자들, 이 변화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인데 2절 보시죠. 2절 보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고 두 번 반복하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니까 이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격, 이 감격으로 부러지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어떤 것을 원할 때요, 어떤 정말 궁극적인 아주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 그것들을 얻었을 때도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떤 걸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뭐 주어지는 어떤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뭐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기쁜 게 요즘에 뭐가 기쁜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맨날 이해와에 들어서 죄송한데, 저희 가정이 독산동에서 거주할 때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입에서 입김이 나온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욕할 때 입김만 안 나오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온 곳이 바로 여기 그 아파트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정혜정 집사님이 같은 그 아파트 주민 됐다 그래가지고 통닭 3마리를 시켜주셨는데 그거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다 되거든요. 이 감사함이 이게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함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집의 구조가 중간에 기둥이 하나 딱 박혀가지고 뭐 식탁을 놓을래도 조금 이상하고 뭘 하여튼 그 기둥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이게 감사가 사라지는 게 저 기둥만 없었으면.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 나눴지만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관리소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난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근무해가지고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적은 처음이래. 보일러가 터진 적은 처음이래, 아파트에서.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암리의 그 기둥의 문제가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느끼는 거야, 이 기둥만 없었으면. 그러니까 저희 새로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아유, 물난리 났으니까 집을 좀 기둥 없는 집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둥 없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좀 뭐 이런 생각 안 해봤지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 임대 아파트를 좀 벗어나가지고 분양 아파트 좀 34평 좀 큰 데다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분양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또? 50평으로 가야죠. 50평 가면 또 어디 가요? 80평 가야죠. 한강뷰. 뷰는 저희가 제일 좋아요. 안양천 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건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시적인 건데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내성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 생겨나지 않냐면 기쁘지 않는다는가요? 그러면 만족할 게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 만족할 게 있냐? 평생 만족할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더 쌓이는 거예요? 불평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불평만 쌓아놓은 자들이 아니라, 채우지 않아서 불평만 쌓아놓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새롭게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왕 되신 분, 나의 하나님, 내 기쁨을 주시는 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왕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까? 그 주인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주인들이 우리를 뭐 잘 이렇게 대해줍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나의 왕 되신 왕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거를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믿게 하시잖아요. 그 존재의 가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세상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주는 상처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뭐 우리 경영에도 이제 결혼할 때 된 이제 화두가 이제 결혼이에요. 그죠? 이제 2월 달에.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내 될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랑 한 끼를 못 먹어도 그 자매랑 둘이서 무인도에 있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 네.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저는요 저희 아내랑 한 끼를 못 먹어도 무인도에 있으면 기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자, 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저희가 좋습니다. 한 끼 안 먹어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한 끼만 먹어도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로 우리 둘이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은 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진정으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내 입술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노래가 새 노래가 터져 나오고 정말 은혜의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 4절입니다. 4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라면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십니까?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아름답게 하신다는 뜻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거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에 빛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거 모두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일확천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너 존재를 뭐 기뻐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쌍방이에요. 쌍방.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뭡니까? 우리를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 정말 이 금요예배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2026년도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금요예배 가운데 모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누리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승리한다랍니다. 아멘. 우리 6절 보세요. 6절 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었죠. 그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뭐가 있대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검입니다, 검. 여러분 그 뒤에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로 나라를 보수하고 칼로 나라를 보수하고 뭐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6절에 보니까 두 날 가진 칼, 이 양날의 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완전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는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날선 검이 있대요. 입술에서 뭐가 나오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얼굴에 해가 있고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죠. 어떤 검은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칼이 두 날 가진 이 양날의 칼이 상징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까 제가 설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능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는 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세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뭘 믿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의 3가지 유혹에 승리하시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단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덩이를 떡떡이 만들더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여호와의 나온 입에 말씀으로 산대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은 나오죠. 그 앞에 뭐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기록되었을 때요. 두 번째 보니까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때 뭐랄까?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또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뭐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떤 능력, 힘, 번개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에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잔을 받으실 때 두려웠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했던 것, 그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 사역하는 것들이나 모든 우리 믿음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충분히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취해 살 수밖에 없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혈기도 나타나고 막 마음 가운데 분노도 올라오죠.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방식에 살아가면서 고집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공사 중에 공사 중.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더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그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극적인 승리는요 말씀에 붙들고 있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새롭게 노래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요 세상의 노래나 찬양이라고 말하는 이 찬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멜로디 좋아가지고 그냥 그냥 내 감정 좀 추스르기 위해서 부르는 거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세상 노래가 더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감동이 되는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무엇이요? 이 모든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노래가 되어야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 땅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새 노래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없는 순종도, 순종 없는 찬양도 원치 않으세요. 찬양이 있는 순종, 순종이 있는 찬양.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장태현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있지만 결국은 많은 교회를 돌면서 저희 교회 마지막 종착역으로 이 또 내일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가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유가족들, 남편 집사님도 광명교회 다니시고 계시고, 그런데 예배 드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또 저희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도 못하고,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떠났으니까 예배 못 드려주겠다고 했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있다. 어떤 부분 속에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 연약감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교회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예배 드릴 때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장단 집사님 한 달 오시지 않았지만 계속 전화 통화하고 계속 이렇게 돌봐드리고, 우리 구역에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돌봐주고 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꼭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셨어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넘치는 교회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얼굴 잘 모르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냥 뒷전에 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라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들, 새 노래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존재만을 기뻐하는 백성들은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연초부터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더욱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모여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자유는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그만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한 번 왔다 가면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박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많은 부분들 하나님 만지시고 다스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로 한 해 동안 예배할 때 새로운 노래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말씀의 순종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아멘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